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르면 군사들이 이 강을 건너 로마에 진입하게 되면 무장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곧 로마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와 내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는 곧 반역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너다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라는 말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 라는 것으로 논쟁을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하늘에서 심판의 불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을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 예수님 곁에 있던 12명의 제자도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에 문득 3명의 사람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도 아닌데 자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사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각오가 필요한 것인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겠다 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나 새는 고정된 장소에서 쉬지만 나그네처럼 순회하고 계신 예수님에게는 고정된 거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풍부한 소유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고정된 잠자리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몸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나도 그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만큼의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 말씀은 곁에 있던 12명의 제자는 물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의 우선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가 났으니 그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고, 세 번째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자녀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장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앞으로 가족들과 자주 못 볼 것 같으니 작별 인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아야 하고 가족들을 거들떠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권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서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키고 살아가야 할 윤리와 도덕적인 일들마저도 포기해야 할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마저도 포기해야 할 수 있어야 하고 당연한 의무조차도 행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